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거룩을 향한 정결입니다. 본문 민수기 5장에서는 정결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듯한데요. 그 범위는 극히 개인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나병 환자, 유출증,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실 테니까 육체의 행위나 질병 때문에 부정케 된, 그러니까 율법에 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격리하라고 하십니다. 또 이어서 이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 아멘. 진영 안에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 특히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범죄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 이를 속죄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죄를 지은 것이 관계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범죄를 여호와께 거역했다는 넓은 의미로 죄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범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고백과 보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피해를 준 것에 20배를 돌려주고 또 제사장에게 또 가서 제물을 드려 제사하면서 죄를 속죄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보상 과정에 제사장이 개입하는 것은 거룩함이 개인의 영역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11절에서는요. 율법의 부정함과 또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서 부부 간의 부정까지도 범위를 확대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져버렸고. 모두가 알다시피 부부간의 부정은 결혼관계를 심각하게 깨트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본문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릿가루를 제물로 드리면서 아내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읽어보시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우선 본문은 오늘 본문 5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결의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5장은 이렇게 범위가 세밀화됩니다. 율법적인 부정함, 육체의 상태, 그리고 개인 간의 범죄, 그리고 부부 간의 범죄. 민수기 5장이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범주가 좁혀지면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결입니다. 부정함을 막아라, 죄를 막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결국은 정결을 말합니다. 4장에서 계속 언급됐던 거룩, 이 거룩은 분명히 오늘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결과 연결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정결해야 거룩함을 유지하죠. 우리는 사실 어느 커트라인만 넘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정결의 법칙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면
그 기준만 턱걸이로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60점이 커트라인이라면 61점까지만 맞고 커트라인을 넘으려고 하는 거지 80점이나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는 사실은 위에서처럼 율법적인 부정함,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개인 간의 범죄, 또 시기, 질투, 다툼 등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하고 또 개인 간의 관계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부부 간의 부정도, 또 그보다 더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정결은 그 경계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룩을 향한 정결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각별히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말이지만 그 거룩, 특별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정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정결의 일환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적극적이나 소극적으로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의 죄도 막아내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더 신경을 쓰자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등을 멈추셔야 합니다. 나열하다 보니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정결이라는 단어로 예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정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결, 진정 예수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제자 되기에 힘을 쓰시죠. 2023년 한 해 또 새로이 주어진 한 주를 믿음으로 또 주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